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끝없이 살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몇 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 돼 하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난 빚지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빨리 죽어야지.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끝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또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오래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생명을 누리고 싶고 막 그러는 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도덕적인 그런 일, 악하지 않은 일, 이게 선한 일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갑자기 재물이 많다니까 부럽죠.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큰 부자이고 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리였던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젊은데 부자에다가 관리에다가 얻을 건 다 얻고 차지할 건 다 차지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어서 관원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까지 얻는다면 더 할 것 없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모두가 갖는 고민이고 바람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명성도 있고 덕망도 있고 게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바람일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하면 갖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모두가 갖는 그런 바람일 수 있어요.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삶,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 누리고 싶은 거죠. 다 누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로또 1등을 당첨되고 게다가 연금 복권 1등이 당첨되면 최고라고. 그 뭔 얘기인가 했더니 로또 1등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가 줄 수 있고 연금 복권 1등은 매달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더 할 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물질적으로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삶의 풍요한 혜택, 건강한 삶, 마음의 평안,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모두가 갖는 소망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뭐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왔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영적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다 갖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다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요. 성공하고 싶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주님께 물어봤을 때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건데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한 일이 정말 무엇인지 아느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선한 일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착하게 사는 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는 진정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진정으로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에게 진정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진정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선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뜻은 진정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닮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선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닮는 거예요. 모든 선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게 선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고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으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라.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과 위로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18절 19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살해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 낙태, 자살, 폭력, 주거, 원한 이런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인에 다 포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든 음란한 것 이거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가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어떤 횡령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돈을 일부러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 중상모략, 비방, 험담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잘하십니까? 이걸 볼 때 이 말을, 이 구절,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와 하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근데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다. 온전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온전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계명도 지켰지만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요. 이 청년에게 채워져 있는 게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부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소유라고 하는 소유욕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소유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네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막혔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존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자존심으로만 나의 속에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재산, 재물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소욕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어떻게 따랐어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직업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소욕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갔어요. 하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소욕, 움켜쥐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그 소욕, 내세의 삶, 영생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그 소욕이 뭔가,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셨는데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런데 가서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12제자와 특별한 몇 사람에게 하신 부탁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제자와 특별한 몇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이 청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요청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고 싶었어요. 진짜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영생, 하늘의 축복, 평안,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늘 백성의 거룩함이 왜 묻어나지 않을까요?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나 자신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갔어요.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재물이 많음으로. 재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았어요. 이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가는 것은 그걸 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어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너 재산 버리고 와라. 이렇게 재산을 안 버렸다고 이게 죄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재산이 많은 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부자들 다 죄인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재산이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을 위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던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그가 떠나갈 때 야, 왜 떠나가? 가지마. 설득하지 않았어요. 야, 얘가 변화만 되면 저 많은 재산을 우리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마음 갖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윽박 지르지도 않았어요. 야, 너 걔는 다 지켜야 되더니만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윽박 지르지도 않았어요. 요구되는 헌신의 정도를 낮춰주지도 않았어요. 야, 그럼 재산 반만, 아니야, 3분의 1만 팔아. 이러면서 어떤 주님이 요구하는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을 낮춰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저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따라 내 마음을 정하는지 정하지 않던지 그건 내가 할 몫이에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셔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서 팍 드리면 기쁘시겠습니까? 물론 좋겠죠. 웬일이야? 목사님이 로또 됐나? 손에 뭔가 쥐어주면 기쁘겠죠. 근데 그 돈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순간 기쁘지, 좋지. 여러분 100만 원 줬는데 누가 안 좋겠어요? 좋지. 근데 그게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쥐고 가야 됩니다. 자꾸만 내 것을 포기하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서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야 됩니다.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참 많이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청년이 떠나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산에 집착이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많다고 아니라 이 재산에 집착이 많은 사람. 이 말은 거꾸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을 버려야 할 때, 그때가 온다면,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할 그때가 온다면 다른 거 다 버려도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붙잡느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 방해가 되는 것이 부함 많이 가졌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고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반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일반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임을 깨닫고 내 마음에 채워야 할 뿌림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뭐 소유욕이 없는 사람 없고 권력력이 없는 사람 없고 그런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랐어요. 물었어요. 누가 구원 얻느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은 어떤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려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합니다. 버려가면 여유로워집니다. 비우면 여유로워집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끊임없이 기도와 율법과 시편을 암송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율법과 시편을 계속 읽고 암송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도 그런 고상한 행위를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가는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굳어가는 심령을 다시 솟아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보고 하라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버리고 포기해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쓰게 하고, 주를 위하여 포기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다 내놓고, 영생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은혜 안에, 영생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